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또 우리의 찬양과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손을 우리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복하는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오.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한 소리로 환호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울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며드는 수많은 소음과 걱정들 가운데서도 조용히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온유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로 말문이 막혀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병으로 밤새 뒤척이는 이들,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한 이들, 모든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 그 눈물 위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일을 품어주게 하시고 작은 섬김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전해야 할 사랑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봉단교회 목자로 세우신 이상민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로 섬기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준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소망의 등불이 되어 이 지역의 빛과 온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정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선교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진 작은 감사와 예배가 하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의 평안이 모든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 일용할 양식까지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성경개관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 진행됩니다. 포스터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선교팀이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남은 일정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평원 지사님께서 지금 부정맥 시술을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수술 과정과 또 회복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다 같이 못하였다.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삶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도 같이 넣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가지 않던 길을, 예전에 많이 지났지만 오랫동안 지나지 않던 길을 지나갈 때에 이전의 일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보면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사람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감정, 또 기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휴대전화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가 뜨는 순간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던 한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과 얽혔던 일들이 떠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병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예전에 우연찮게 가족의 일로 다시 병원에 가면 그 특유의 냄새, 복도를 보는 순간 예전의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장소는 사실 변한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와 연결되었던 기억들이 우리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이런 면에서 묘한 것 같습니다. 잊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잊혀진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붙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완전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전의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모든 상처를 다 이해하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무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보면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당시 나한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길이 막혔는지 모르는 그런 시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그런 알지 못하는 상황들,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도 모든 답을 다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밥을 먹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가면서 나중에 조금씩 이해되는 것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의 요셉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오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요, 요셉은 무언가를 계속 빼앗깁니다. 그의 옷은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었지만 그의 손에는 무언가 계속해서 주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도요, 보디발의 집이 맡겨졌고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 모든 일이 요셉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애굽 전체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셨을까? 요셉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답이 완전히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요셉은 그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요셉에게 일어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나눠드린 내용처럼 살아냄, 그리고 알아봄, 그리고 마지막 기억함,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냄의 시간입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본다면요, 요셉이 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면 못 사는 삶,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이지만 앞에 41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보면요,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에브라임이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가졌던 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들 므낫세라고 이름 지을 때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은 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들 이름도 내가 고난당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 생각 없고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은, 그 애굽 땅은, 자신이 성공한 그 땅은 좋은 기억만 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땅입니다. 자신이 종으로 끌려왔고 가족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요셉은 이전의 모든 일을 잊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고난의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고요. 아이들을 낳았고요.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기근을 준비하면서 이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과거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품고도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히 살 것이라 기대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그제서야 이제는 걱정 없이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마땅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채 이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을 간직한 채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하기도 합니다. 원했던 진로로 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어진 지금 직장에서 책임 있게 자기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금 일어나서 또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남은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만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특별한 일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슬픔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다시금 밥을 먹으며 힘을 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는데 난 아직도 왜 이럴까? 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전히 애굽을 고난의 땅이라고 기억합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고난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드신 것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기근을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공동교회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오늘 답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유를 모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요, 요셉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요셉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의 삶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형들의 등장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아라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시작되었고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곡식을 사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요, 아주 익숙하고도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17살의 요셉이 꾸었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이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을 수도 있고요, 요셉이 앞에 있는 요셉이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고 총리니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자기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셉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을 자기를 팔아 넘겨서 이 애굽에 고생하게 만든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우린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추측해 보면요,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타지에서 만나서 그리웠을 수도 있고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만남이 요셉의 삶을 깊이 흔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뒤에 요셉은 형들이 자기들끼리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듣다가 자리를 피해서 울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아픔을 주었던, 내게 상처를 주었던, 내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또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다시금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줄 알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의 감정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에 가니까 다시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다 지나간 일 같이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같은 말을 하는 순간 동일하게 서운함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참 당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아직도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보아도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전 같으면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였을 텐데 그 감정이 일어날 때에 내 모든 행동을 그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두지 않는 데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좋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장 형들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거칠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첩자가 아니냐 묻습니다. 또 막내 동생이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말하고 이야기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이 한 행동이 결코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 역시 또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요. 경계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형들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과거를 어떻게 마음속에 다루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실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즉시 정답만을 알고 찾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도 실제로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이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들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드시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알아도 병원에서 어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염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실력은, 신앙의 성숙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성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내면서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17살의 요셉은 그저 꿈을 꾸면 그대로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마음을 느낄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셉은 다릅니다.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또한 그 감정들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지켜봅니다. 조금 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랜 고난의 시간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종으로 살아보게 하시고 죄수로 살아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전보다 자기 마음을 붙들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감정을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 미워하면 안 돼. 믿는 사람이 화내면 안 돼. 이제 용서해야 돼. 이제는 괜찮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움에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 분노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고 화가 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것은 이 믿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의 경험을 겪으면서요 내가 아직도 이 일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 보니까 아직도 다시금 화가 나는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일과 상황들이 다가오면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에 오래전에 묻어뒀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지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할 때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억함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셉은 살아가고요,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요셉의 감정이 참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요셉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꾼 꿈을 기억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형들, 내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다 맞았잖아. 막 이렇게 뽐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셉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요셉이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하는 사람,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대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7살의 요셉과 지금의 요셉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 사이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구덩이가 있었고요, 노예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보디발의 집이 있었고요, 감옥에 또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고요, 책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키워온 시간들도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꿈은 그대로인데 그 꿈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도 경험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같은 말씀이 어느 때에는 다르게 들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청년 때 읽었던 말씀이 자녀를 키우면서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쉽게 느껴졌습니다. 걱정 안 하면 되지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걱정한 일이 생긴 뒤에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들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들 하셨을 때 왜 답답한 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보면서 그때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그저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실패는 이제 끝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지나온 뒤에 누군가 실패했을 때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경험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17살 때의 꿈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살의 요셉이었다면요, 누가 나에게 절할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아질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실제로 자기 앞에 절하는 순간 이제 질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 목숨을 빼앗길 만한 여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면 끝이었을 텐데 왜 이 형들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 질문들이 요셉 앞에 주어졌을 것입니다. 과거의 오래된 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가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날 판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50장에 보면 더 깊어집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뒤의 이야기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42장 요셉은 아직 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을 곧바로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꿈을 기억했지만 그 꿈의 의미를 완전히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직 이 당시의 요셉을 생각해보면요, 42장의 요셉을 생각해보면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의 이유를 빨리 찾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길을 막으셨구나, 이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거야 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물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너무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는 것에도 그렇게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쉽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그러신 거니까 잘 견뎌라고 우리가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일은 조금만 이해가 되고요, 어떤 일들은 평생이 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사건의 이유와 원인을 알아내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신앙은요, 모르는 것이 남아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버틴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여백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결국 어떤 의미가 될지, 어떤 삶의 영향분을 우리에게 자리 잡을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라고 질문하는 것에는 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급한 신앙은요, 빈칸을 빨리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거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이것에 의미를 붙여버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주시는 신호야. 이 일이 있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말씀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조금만 더 살아가면 그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문장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덜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지 않는 태도 또한 우리 가운데 갖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요. 이것은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깊어지게 되고요. 사건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단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새 보면요, 어렸을 때는요 꿈을 받고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쉽게 이 꿈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더 지켜보고 더 듣고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기억하지만 아직 그 꿈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공백과 여백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왜 주어졌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억지로 답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을 재해석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사건에 억지로 의미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내가 지나온 삶을 이전과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삶의 재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손에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님께 던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처음에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원에서 저희 교단에서는 제일 크고 오래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당시에 되게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속이 상하셨던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통 교육전도사 시작을 할 때는 주일학교 부서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시작했던 사역이 장애인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저 생각해보면요, 첫 시작을 보면요, 당시에 그 사역지를 구할 때만 해도 10군데 지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다가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장애인 부서 사역자를 구한다고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 가깝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통 장애인 부서는 공고를 내면 사역자들이 안 뽑힌대요. 지원해도 40대 50대 목사님들만 지원을 하는데, 당시 20대 후반인 제가 지원을 했으니까 거기 교회에서 너무 기뻐서 바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10개 떨어졌었는데 11번째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저의 필요와 그 교회의 필요가 맞아서 사역지를 빨리 구해서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특별한 비전 없이 시작했던 장애인 사역을 7년 넘게 되게 행복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날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속상했대요. 멀쩡한 애가 왜 장애인 사역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진짜 목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 사역들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역들을 했다는 것에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 그게 계기가 되어서요, 당시 그 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일도 하게 되었고요, 그 일이 이어져서 지금 제가 주중에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일이 내년에 5월에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뭘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모습을 결과를 맺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연찮게 시작했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 길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요,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경험과 지금의 자리가 조금 연결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실력은요, 인생의 모든 이유를 알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남아있어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그 여백을 살아가는 데 바로 신앙의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마지막에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실 뿐일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예수님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알 수 없었고 그저 끝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이 일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모른다면 그렇게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한 문장을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칼세미나로 대전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장태산 자연형님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문구를 하나 발견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무는 심겨진 자리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자랄 뿐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이요, 나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도 있고 바꾸어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보면 제가 마음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를 심으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눈앞의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알아보고 자라가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빈칸을 다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직 모르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십시오. 오늘 보이는 만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남아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건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 부르며 나갈 때요, 우리 삶의 환난과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찾지 않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할 때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자리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금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휘몰아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안 아픈 척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시며 선한 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그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여러 질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더 지켜보며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더 깊이 배우며 알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며 알아보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예수봉담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